남태평양에 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관광으로 많이 가는 섬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곳에 괌에 가면은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1972년 그곳에서 한 노인이 살아있는 노인이 발견됐는데 오래전부터 마을에는 뒷산 동굴에 사람 모양의 짐승이 산다라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요코이 쇼이치입니다. 58의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되어서 괌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기세가 좋았지만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미국과 연합군이 총력을 가하자 일본이 조금씩 밀리게 됩니다. 일본이 지는 그림이 되자 많은 일본군은 괌에 있던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었던 그 쇼이치도 동료들과 함께 숨어 지내면서 저녁마다 나와서 식량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냈냐면은 약 30년 정도를 그 동굴에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30년 지나는 동안 동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죽게 됐고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아 있었던 것이죠. 왜 쇼이치는 30년을 그렇게 그 동굴에서 지내야 됐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에게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지만은 그에게는 종전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뉴스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그 주변 마을에서 이렇게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했겠지만은 쇼이치가 낮에는 계속해서 동굴이 있었으니까 그 소리를 아마 잘 못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나도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이 쇼이치는 전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서 30년을 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미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됐지만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일본 군인 이 쇼이치처럼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소식을 알지 못해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 화면 보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기간이 40일이었는데 그 기간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고 믿고 또 그거를 전할 증인들, 제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지상명령,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것을 향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소유한 복음의 증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펴고 있으시면은 보시다시피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죠.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성령을 소유한 복음의 증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라면은 성령을 소유한 복음의 증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더 확대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는 가장 확대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곳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12명의 사도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땅끝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면 좀 좋을 텐데요. 실은 오늘 이 말씀은 제목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렇죠? 원래 오늘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어쨌든 뭐 말씀 제목이랑 정해놨다 보니까 말씀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내용을 좀 바꾸고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말씀도 정했다 보니까 어떻게 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이렇게 해봤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땅끝이 어디인지를 깨달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첫째는 땅끝은 우리 모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땅끝입니다. 우리 모두는 땅끝입니다. 자, 우리 모두, 즉 믿는 성도들은 지금은 땅끝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라도 한때 우리 모두는 땅끝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전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운 증인들, 신앙의 조력자들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재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대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땅끝은 먼저 누구냐면은 우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땅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태도가 좀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복음 앞에 겸손해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인도한 인도자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수고를 생각해 본다면은 다시 신앙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앞에 겸손해졌을 때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죠.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증인들도 이전에는 땅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실 때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 또한 예수님 편에서는 땅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그들이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원래 나에게 없었던 것, 내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50년 전만 하더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선교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 수출국, 다른 말로는 선교사 파송국이 됐습니다. 뭐 최근에 이게 이제 뭐 좀 바뀐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여전히 뭐 어쨌든 5손가락 안에 드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비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은 150년 전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 땅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원래 이제 뭐 영어식이거나 뭐 다른 이제 그들만의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좀 바꾸려다 보니까 좀 특이한 이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명의 선교사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은 뭐냐면은 마포삼열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선교사인데 본래 이름이 뭐냐면은 괄호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 오스틴 모펫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인데요. 조선식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이제 모펫이 성이죠, 그렇죠? 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꺼내서 마포로 바꾼 것이고 이 이름이었던 사무엘을 뒤로 보내가지고 마포삼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 조선 땅은 매우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오물과 쓰레기 등이 치워져 있지 않아서 파리와 모기가 정말로 많아서 위생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또 산속에는 요즘에 뭐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곰이랑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나라였습니다. 또 온갖 미신이 집합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오는 것은 선교사들 입장에서 죽는 것과 같은 것이라서 선교사들의 파송받은 선교사들의 가족들도 선교지로 보내는 것을 만류하는 가족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포삼열은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을 전공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는 영혼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조선을 선교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가 정착한 곳은 수도 한양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였던 평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를 세우고 장로교 신학교인 평양에 있는 평양 장로의 신학교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선교사로 와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조선 사람과 같은 위치에서 살고자 했고 조선인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훗날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 앞에 자신도 또 자신이 세웠던 이 장대현 교회와 또 평양에 있는 이 장로회 신학교도 나서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 마포삼열 선교사는 암살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조선 땅에 있으면서 생기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땅끝에서 복음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목사님인데 제주도 선교의 문을 연 이기품 목사님이 바로 마포삼열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땅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나의 주변에 있는 전도자, 인도자를 통해서 혹은 과거 이 땅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있게 됐습니다. 결국 마포삼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은 그가 땅끝에 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그를 오래전에 선택을 하셨고 성자의 구원 사역으로 그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가 그 사역을 하도록 성령께서 그의 삶의 선교 사명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었지만은 그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땅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땅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잰다라면은 가장 땅끝이었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였고요. 그들이 죽는 자리에 있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말씀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 인간의 나이로 봤을 때 참 늦은 나이였지만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원래 땅끝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었죠. 이들 모두 마포삼열 그리고 사도 바울 아브라함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점점 행동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땅끝이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의 중심이 됐음에 우리가 감사함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혹은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데 말씀을 떠나서 교만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모두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땅끝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우리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 두 번째 땅끝은 어디일까요? 둘째 땅끝은 모든 민족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땅끝입니다. 모든 민족이 땅끝입니다. 사도 바울의 때의 땅끝은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은 스페인 땅입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지리적인 구분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세계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땅끝을 찾아 선교를 한 도마는 지금의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땅끝은 지리적인 부분에서의 제한적인 용어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전 세계 국가 수가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25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등록이 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대략 240에서 250개 정도 국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250개의 국가에만 복음을 전한다라면은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국가로만 본다라면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국가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년 전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사용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미전도 종족은 복음 전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족 안에 5%, 그러니까 5% 미만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화면에 이제 있는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미전도 종족의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 문화권의 도움 없이 자신의 종족 스스로가 복음화하기 위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없는 종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지상 명령도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지 않고요.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적인 표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현재 전 세계 인구를 종족으로 구분한다라면은 몇 개 정도 종족이 될까요? 제가 이것도 어제 좀 찾아봤는데요. 17,000여 종족이 이 세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인구가 뭐 70억이다, 뭐 80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민족으로 다 구분을 해보면은 17,000개 정도의 종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미전도 종족의 그룹은 여기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천여 종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땅끝이 종족 수만 해도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국가수로 나누는 것은 지리적일 수가 있고요. 또 종족으로 나눈다는 것은 민족적인 구분일 수가 있습니다. 선교에는 이런 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문화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종교로 나누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유들로 선교의 그런 기준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힘쓰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서의 반발은 엄청났습니다. 바로 정치적 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요 사역 현장을 강성한 유대인들이 많았던 그런 유대 땅이 아니라 조금 더 벗어나서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던 곳 갈릴리 그쪽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나마 이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의 땅끝을 정해본다면은 어디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뭐 나라로 본다면은 정말 또 많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그나마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과 기도로 돕고 있는 보내는 선교 중인 14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국가로 보면은 미얀마에 이제 2명의 선교사님이
있기 때문에 13개의 국가일 것입니다. 이 나라들의 상황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낸다고 하지만은 편지가 뭐 일주일마다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개월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또 그 현지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정리해 주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 안전 정보를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좀 책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열심히 좀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그냥 없는 나라이거나 아니면 그나마 이제 여행 유의 정도인 뭐 파란색, 남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2단계 국가가 있고 좀 더 나가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행 지금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이렇게 있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아예 여행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마저도 이제 하지 않는 나라들은 아예 이렇게 비금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로 돕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색깔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절반 이상은 그나마 좀 이제 안전한 국가들이었던 색깔이 없거나 남색으로 되어 있는 1단계 국가였고요. 그 외에는 2단계가 없고 바로 3단계에서 4단계로 건너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뭐 주보를 보시면은 좀 이렇게 추측되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 나라인데 우리 땅끝 중에서 3개 국가인 바로 미얀마,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다 보면 딱 답이 나오시죠,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전쟁 중인 나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제 여행 금지 국가, 흑색 경보 지역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현재 계속 러시아와 전쟁 중이고 또 팔레스타인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또 이 나라를 또 이제 개입하는 나라들이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얀마의 지금 상황은 처음에 좀 내전이 좀 이제 좀 있고 좀 그 상황이 좀 심해졌을 때는 뉴스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기사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도 이제 기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미얀마는 현재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군사 정부입니다. 정치적인 대립에 의해서 정부군과 반군이 대립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로는 불교가 지배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타 종교가 탄압을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틀 전에 이런 정치 또 종교적인 대립에 의해서 200여 명의 소수민족이 드론 폭격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야 하는 지역까지도 보니까 정부군과 반군의 대립이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의 선교 가는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가고 싶지만은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선교하러 가라라고 하였지만은 그는 정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니느웨로 가서 많은 사람을 회심하도록 사역하였습니다. 바울도 원래 자신의 선교 의지와는 다르게 2번 정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를 다른 방향으로 막으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은 계속 소아시아에서 머물면서 선교 사역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아시아가 너가 사역할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라라는 뜻으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로마서나 이런 게 잘 읽어보면은 원래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로마만 생각을 하는데 로마는 원래는 가려고 완전 최종 이제 선교 그걸 볼까요? 도착하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디 가려고 했냐면은 더 멀리 있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꼭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로마가 딱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초기지를 삼아가지고 서바나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에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 갔었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그렇죠. 어디서 죽었습니까?
로마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돼버렸죠. 그래서 죽는 것으로 그의 사역은 마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선교사들의 뜻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동일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이 어렵진 않은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죠? 선교사들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중에는 20대에서 30대 때에 순교한 자들이 뭐 요즘에 좀 듣기 드물지만은 한 100년 전, 150년 전만 하더라도 20대에서 30대에 죽는 선교사들도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그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병원도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하면서 선교의 이제 좌절을 맛보고 돌아오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나의 뜻,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하지만은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떠오르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답을 말씀에서 찾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곧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성취될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뜻이면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곧바로 다 성취가 됐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2000년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지금 당장 성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 있는데 우리의 땅끝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인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두가 일치하는 뜻이겠지만은 지금은 때와 시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기로 했던 단기 선교를 못 가고 연기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던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땅끝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멈추지는 않았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미얀마에서 사역 중인 김선무 선교사님, 노진영 선교사님, 또 현재 사역자들과 현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다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심을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셋째로 땅끝은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은 우리가 전할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증인들은 모두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8절 맨 앞에서 기록된 대로 증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땅끝은 나를 기준으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만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땅끝은 가까이서 보면은 우리와 피부를 맞닿고 있는 가까운 이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증인의 일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 증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의 형벌이 정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거짓 증언, 위증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증인은 일반 법정의 증인과는 다릅니다.
일반 법정의 증인은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에 그 자리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위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증인은 그런 것에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마르티스라고 부릅니다. 마르티스. 마르티스는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는 증인, 또 다른 말로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은 순교의 각오까지 하면서 어떤 상황도 가리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있는 자들이 무조건 해외로 가야만, 지리적인 땅끝에 가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에서도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우리의 모든 이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이웃이라고 부르는 그 이웃에는 그저 내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일상 안에서 만나게 되는 꽤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샘교회의 땅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웃에는 누가 있을까요? 쉽게 보자면은 교회가 위치하고 성도들의 집과 또 일터 대부분이 있는 이 동구 안으로만 또 제한해 볼 수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대상들을 두고 우리는 모두 한 가지의 방법의 선교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도 선교사들은 복음 전도를 먼저 하거나 복음 전도만을 하진 않았습니다. 진료소를 세우거나 작은 학당 등을 먼저 건축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와 또 불교 각종 미신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꽤나 큰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대 사역, 또 단기 선교만 하지 않고 교회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것, 지역의 필요를 돕는 것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의 선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비인기 종목 중에는 육상 안에 아마 뭐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해머 던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 뭐 저도 TV에서 본 적은 없는데 그 종목이 있긴 했습니다. 긴 대를 가지고 이렇게 망치를 잡고 몸을 이렇게 회전 일으켜가지고 그걸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이때 해머를 잡고 안쪽으로 당기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따서 선교학에서도 구심력 선교 또 원심력 선교라고 구분을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좀 이게 단어가 생소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은 간단합니다. 구심력 선교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도와 선교라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이게 쉽게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서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역할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역할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오해해서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구심력 선교의 모델은 바로 솔로몬 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제도들을 닦아나가면서 그 소식이 많은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구심력처럼 이스라엘로 당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 가운데에 남방의 스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심력 선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나라 밖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선교들 전체를 가리키는 게 원심력 선교입니다. 2024년 현재 우리 울산 동구에서 모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심력 선교일까요? 원심력 선교일까요? 답은 없죠, 그렇죠? 모든 주어진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사역하고 선교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 이웃들 하면은 우리 하늘샘교회 근처에 사는 이웃들도 생각나지만은 전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이웃 하면 누가 생각나냐면은 우리 이 지역에 일하기 위해서 찾아온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중공업에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 말을 저도 교회 오고 나서 몇 년 전부터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워서 일을 해야 될까요? 나이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일할 여력이 이제 없으시죠, 그렇죠?
그럼 누가 와서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난다라는 거는 우리 울산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채울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 윈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들도 일하고 돈 버니까 좋고, 우리도 이제 일할 자리에 없어 그 사람들을 채울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면은 뭔가 그들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저도 이렇게 좀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우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이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네 주민,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심지어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입니다. 이 땅끝인 그들에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이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땅끝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지금 초청받았습니다. 땅끝은 저 멀리 있는 나라, 먼 민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웃들이 우리의 땅끝인 줄 믿으면서 복음 전하기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쇼이치라는 이 일본 군인은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땅끝인 자들 중에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보다 더한 세월을 불확실함 속에 어두움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 한마디 말하는 게 민망한지 두려운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내뱉을 때 역사하는 힘은 매우 크고 매우 폭발적입니다. 그 일은 왜냐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면서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를 갔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선교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한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 최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 주셨다. 복음 전하는 일은 행위자가 우리지만은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결과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리더라도 혹은 주변에서 비난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기대하면서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